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한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참고 기다린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18절로 좀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변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올 한 달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은 올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은 어차피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달도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약속과 맹세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죠. 환경이 바뀌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원 검사, 조직 검사 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내가 가진 것과 또 처리해야 할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맹세한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소망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거짓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됨이 없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점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헤베라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의 때가 있었고
아내 사라를 뺏길 만한 위기에 놓였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신다고요.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내가 복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기는 없는 게 아니라 위기는 있었지만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시고, 또 롯에게 양보해도,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동서남북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이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월달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살면 돼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5월 1일이에요. 벌써 5월 1일이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5월 1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간, 가보지 않은 시간을 가지만 오늘 우리 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에도 불안함도 있고, 금년 한 해 사실은 제가 이제 임원회를 해서 보고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이 금융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MOR 우리 교회는 1금융권으로 하나님 옮겨가게 하셔서 국민은행 대출해서 그 비용으로 지금 교회를 다 지어놓은 그 비용을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잘 감당했는데 3년 동안에는 원래 대출한데 어디 옮겨갈 수도 없어요. 더 이자 싼 데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싼 데로 가면 페널티가 있는데 페널티가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 잘 이겨내면 이자 올랐다고 그래봐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조금 있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어쨌든 지키는 성직이니까 제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3월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시편 92편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년도 표를 저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시편 92편 1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금융비용 감당하다 힘들어 지쳐서 못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거예요, 저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해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약속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정말 히브리서 읽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것처럼 거짓이 없네, 하나님은 그대로 실수함이 없이 행하시네, 이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과 또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장로님도요,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하면 목사님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불안하니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은 지금처럼 도회지 정해진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내년도 표를 주시면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새벽에 받았을 때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내년도 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일매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때로는 참아야 될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약속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과가 그겁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5월 한 달 우리에게는 약속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 주고 반드시 오늘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 반드시 저는 이 본문 반드시에다가 막 색깔 칠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테니까 5월 한 달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는 약속을 이루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랜만에